며칠 전에 동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연신교회 선배 되시는 이순창 목사님 환대를 받으면서 또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 교회 방문 후에는 대학로 소극장을 방문해서 뮤지컬 오랜만에 봤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뮤지컬을 동문들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 뮤지컬을 보고 난 뒤에 내려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극하고 영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극은 연극대로 장점이 있고 영화는 영화대로 또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는 편집할 수 있지만 연극은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는 한 장면 여러 번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것 뽑아서 편집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영화 한 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영화는 편집할 수 있는데 연극은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연극 실수했다고 연극 막이 내렸어요. 다시 관객들 붙들고 우리 좀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 편집할 수 없는 것, 그게 연극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영화는 변하지 않지만은 연극은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화는 영화 안에서만큼은 그 배우가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심지어는 그 배우가 죽은 후에도 그 영화 안에서만큼은 그 배우, 그 영화 찍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연극은 배우가 변합니다. 배우의 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배우가 어떻게 얼굴이 달라지는가. 젊었던 배우도요, 연극을 보게 되면은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손도 거칠어지고 허리도 휘어지게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이 배우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연극 무대에서는 이 배우의 생생한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화는 무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 찍은 영화 끊임없이 반복 재생이 가능하잖아요. 100번, 1000번 다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은 하루에 몇 회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때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직접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영화와 더 닮았을까, 연극과 더 닮았을까? 어느 거하고 더 닮았는 것 같습니까? 연극이지요. 연극이에요. 우리의 인생 편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다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연극처럼 단회성, 일회성,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연극하는 사람들, 그 소극장이 크지가 않잖아요. 동문들이 한 50명 정도 갔는데 소극장 하나를 그 시간대에 없었는데 단체 간다 그러니까요, 지방에서 간다 그러니까 소극장 하나를 없는 시간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예 우리가 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극장이 작으니까 제가 또 맨 앞줄에 앉아서 보게 됐는데, 이 연극하는 사람들의, 이 연기자들의 표정, 숨소리, 호흡 하나,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앞이에요. 그냥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뮤지컬이니까 노래도 부르면서, 존 버년, 고전이잖아요. 그것을 모티브로 한 철로 역정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다는 것, 단일회성이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하루 흩어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잖아요. 그 뒤에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기에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인생을 위한 좋은 책들을 읽는다고 그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채점을 하시는데 하나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든 걸맞게 사는 것, 우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간 한번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이 바울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내 삶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57절 한번 보시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나와 있지.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요, 나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로 승리한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감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그게 범사예요.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은 눈물 날 일도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믿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냐 하면 감사의 기준을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그런 곳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변하잖아요. 내가 변하는데, 내 삶이 요동치는데, 내 삶이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감사가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감사가 다 식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나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면은, 나에게 감사의 이유를 두게 되면은요, 그때마다 감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다 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셨듯이 마지막에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믿기에, 내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에요, 그것 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오신 성도님, 부활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감사 이유를 부활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8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토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제 올려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밤에 기상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긴급 문자가, 안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보셨죠? 그게 보니까 금요일 밤 11시 넘었는가 자정쯤에 온 문자예요. 대마도 해역에서 발생한 4.0 지진은 상세 분석을 통해 3.9로 조정됩니다. 우리가 뭐 조정해달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지진이 났는 것 같아요. 대마도 먼 해역에서 4.0으로 0 지진을 상세 분석을 통해서 3.9, 0.1이 달라졌다고. 사실 궁금한 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저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4.0, 3.9 안전 문자가 그래도 왔습니다. 대마도 먼 해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3.9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지는, 흔들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는 되었지만, 지진 감지는 되었지만 큰 피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참 무섭잖아요. 지진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 기반을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곳에 거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건요, 이 지구의 밑에 판이 얼마나 판길이 지나갑니까? 지진이 나는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판과 판길이 부딪히는 거예요. 밑에서는 부딪히면서요, 그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은 곳에, 아주 밑은 곳, 깊은 곳에서 그런 이 대륙의 판들이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충격이 크면은 땅 전체가 진동하고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위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이에요. 바울은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해도 부활신앙,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때마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 이 존 번연의 책이잖아요. 감옥에서 적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잖아요. 그 책을 읽은 적도 있지만은, 이 존 번연, 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난 속에 답답한 중에 거하게 됩니까? 근데요, 거기에서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철로 역정은 고난 중에 빚어진 하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고난 중에 거하게 됩니까? 감옥에서 절망과 낙심 대신에요, 거기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이 나와요. 이 순례자, 크리스탄이라 그러죠. 이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분이 뮤지컬을 보면서 그 모든 거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요, 현대식으로 각색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현대식으로 각색을 해서 그렇게 뮤지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온갖 방해, 유혹,
고난, 시련,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국문 앞에 도착했을까요?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철로역정을 안 읽어보시더라도 도착했을까요?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 순례자가 어떻게 그러면 도착했는가? 그게 온갖 방해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는데 전도자가 얼음이 있을 때마다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순례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이 순례자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다른 귀에 돌리는 것, 다른 유혹들, 다른 사람들의 말, 이 길이 진리의 길이야, 이 길이 참 길이야, 그건 믿지 말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품고 저 멀리 보이는, 저 아득히 멀리 보이는 빛나는 저 곳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저기 멀리 빛나는 저 천성을 향해서 말씀을 믿고 순례자여 똑바로 나아가십시오.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멀리 보이는, 물론 순례자도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랬지요. 그렇지만은 저 멀리 보이는 빛나는 천성을 향해서 어려워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면요 흔들립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 고난 속에서도 저 멀리 반짝이고 빛나는 주님의 그 부활을 끝까지,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 부활을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본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삶, 왔다 갔다 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 그러면은 어떤 고난도 우리가 헤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58절 중간 한번 보십시오. 58절 중간 한번 자막 되겠습니까? 같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몇 분 넘어갑니다. 넘어가십시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만 한정되어 있다면 예수님 계속 따라가야 될까?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이라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마지막에 죽는데 다 죽어요. 다른 종이 믿는 사람도 죽고 우리도 또한 마지막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마지막에 기다리는 건 죽음이잖아요. 만약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전부라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라면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한시 빨리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을까 찾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게 다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활이 있기에 바울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내 마음대로도 한번 살아가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욜로라 그러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면서 한번 살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 겪는 것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아, 내가 하는 일, 주의 일 하는 일 결코 헛되지 않아, 그렇기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암 투병을 하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또 완쾌가 되었다가 또 재발이 되고요, 나중에는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되었어요. 처음보다 암세포가 뼈까지 이제는 전이가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너무 늦게 왔네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지금까지도요, 아마 10년을 더 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항암 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마 100번 넘게 받았을 거예요. 의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고 벌써 숨져야 되는데, 인생의 끝이 와야 되는데 지금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 자매가요,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찾아가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점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재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뼈까지 더 점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죽음을 뛰어넘은 자매예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만, 나 지금 해이해질 때가 아니구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으니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복이 듣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미워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암세포가 더 많아졌네요, 더 심해졌네요, 검은 점이 더 많이 보이네요, 의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 자매에게 찾아온 것은, 아, 나에게 시간이 많이 안 남을 수도 있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 이 부활의 힘이 얼마나 큰가. 부활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부활을 전하고 지금도 항암치료 받으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얼굴이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마음에 감사가 없다,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고 주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3월 31일부터 부활주일부터 이번까지 지금 4번째 주일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 2번째 갈릴리, 부활을 믿는 신앙. 지난 주일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 제가 제목을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니에요. 기억이 되잖아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중요해요.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나의 남은 인생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바울처럼요, 바울의 겉면처럼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부활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 생활, 그리고 주의 일에, 부활이 있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셔서 먼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잘 따라왔구나,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했구나, 그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부활의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 세상 일에 심취되어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일만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남은 인생 속에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노라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제자라 말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부활의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는 부활의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으로 끝나신, 죽음으로 끝나신 주님만을 혹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 저희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 신앙과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받는 주의 복 크지만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복,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 바라보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